나귀를 통해 발견한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귀를 통해 발견한 세 가지 은혜.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 일주일 동안에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부활하신 그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왕으로 추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왕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막 추대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왕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은 무엇을 타고 갑니까? 대부분요. 훌륭한 말을 타고 갑니다. 왕의 입성은 대부분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농부나 타는 그것도 나귀, 어린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지만 그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오늘 첫 번째 은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의 은혜. 여기 보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내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나귀를 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을 타면 오케이. 왕이니까. 굳이 나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귀를 타느니, 모양새 빠지느니, 오히려 저는 걸어가는 게 더 낫다 생각합니다. 굳이 나귀를 타고 갔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데,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자 혹시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께서 쓰겠다고 얘기해라. 갖고 와라. 그리고 얘기했고 정말로 두 제자들이 의아하면서 갔는데 정말 거기에 그 자리에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얘기하면서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이 선지자의 얘기는요. 스가랴의 9장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미 AD, BC 480년에서 470년입니다. 그러면 48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는요. 이미 태어나셔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500년, AD 30년이니까 거의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그 나귀 새끼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탈 것을 예언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건이 500년 이후에 그대로 재현되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여러분 나귀 새끼 하나도 500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나귀 새끼 하나도 5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찌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다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굳건할 것이는데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콜링과 일렉션을 굳게 해라. 이것을 굳게 할 때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택하셨다. 그것을 굳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그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 속, 로마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그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장소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라고 믿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나귀 새끼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는지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귀 새끼 하나도 주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내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어린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게는요, 갑자기 어린 나귀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마구간에나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나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다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끌려갔어.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갔더니 예수님이 물론 날씬했지만 그래도 어른 아닙니까? 나귀를 다 태웠어요.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뭐 미국처럼요, 이 길이 그냥 플랫된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귀가 성인인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약 2마일 이상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에게 예수님을 태우고 그것도 그냥 가파르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가는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나귀에게는요, 분명히 이것이 힘든 일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끝까지 그 일을 그 중간에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택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시작인 종료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람도 호산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인생을 고해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선택했으면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처음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올 시간 지나보세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냥 너무 그냥 예수 믿은 다음부터 너무 그냥 인생이 그냥 시원한 대화가 열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힘든 걸 못 느꼈어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고난을 줄까? 고난 두 가지를 통해서 오거든요. 고난이 오는 것은요. 사단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든지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지. 근데 고난이 왜 오느냐? 사람 인생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요. 낮아지지 않고요. 인간의 고집, 나귀의 특징이 있어요. 나귀의 특징은 뭐냐? 고집입니다. 나귀의 특징은 고집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고집세고 미련한 이 나귀 새끼가 잘 훈련되어지면요. 정말 충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고집세고 미련한 나귀 새끼가 훈련되어져지만 충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모든 인생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미련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통화에서 훈련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충성스럽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 인생은요. 주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주님 닮게 되어지고요. 고난을 통과해야지 내가 I'm nothing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고난이 없으면 I'm something이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고난이 와야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전부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 택한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요셉을 택했을 때 막 그냥 채소 고대다가 막 진짜 막 최고야. 환상도 보여줘. 다 절한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다 채색으로 벗기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서 노예 인생 되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들어갔어요. 고난으로.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바로의 시대에 다 죽는데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웬일입니까? 왕자가 됐네? 왕자가 돼가지고 힘 있을 때 막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웬걸? 갑자기 오해받고 미디안 광야 쫓겨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가서 완전 허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니 바울은요. 한때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학벌에다가 잘 나간 사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만난다고 어떤 일이 왔습니까? 잘 되는커녕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라바 광야 들어가 가지고 눈도 멀고 험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isolate, 왜 이렇게 고립시킬까? 다 고립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립시킬까? 그렇게 고립되어야지만,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까지 이겼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엄청나게 칭송했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오해받고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다 무엇인가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보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곳을 보냅니다. 다 동굴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가서 깨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택했을 때 내가 할 때는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쓰셨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쓴 게 아닙니다. 아둘람벨을 하고 그냥 나는 죽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냥 블레셋을 망명까지 했어. 망명까지. 미친 짓 하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될 건 상상도 안 했어요.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되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아라바 광야에서 다 끝장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그를 다시 세워주서 이방인의 선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같이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됐을 때 나는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난 살 길이 없구나. 라고 이제는 뭔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쓰시고요. 그냥 끝났어 나는. 죽었어 이제. 그때에 난 하나님 못합니다. 내 꿈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내 생각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완전 거지인데요. 나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주님. 그때 주님 그러니까 내가 쓸게 이제. 내가 쓰는 거야. 이게 고난입니다. 이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이게 반전이고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교적 개혁자 깔메기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로마서 8장 18절을 항상 암송하면서 운명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돌아보면 고난을 크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보면서 과거 하나님 일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게 주신 게 뭐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내게 주신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면 망하는 거 죽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보라고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영광은 하나님. 무슨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이 그 고난보다 크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망보다 크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이라고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성경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귀 새끼 하나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하나도 500년 전부터 탔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데 대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상황이 보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은혜가 사실 선택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은혜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은혜 속에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내리세요. 나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운둔해버립니다. 왜? 창피하니까.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수치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등에 졌다가 고난이 오면 힘들면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냥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 집중할 때 우리가 벗어야 될 것, 우리의 영적으로 잘못된 솔타이 됐던 것들을 또 제거하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생활 가운데 그것도 제거하기도 하시고 거룩하게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퓨어하게 나오게 하시는 그 상황인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네가 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한 일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작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안 보여. 왜? 고난이 너무 크니까. 왜? 너무 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싶으면 부뜩인데, 내가 목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도 내가 하긴 하는데, 제발 성도 다 떠나고, 다 떠나면 이제 그만둡니다. 오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도, 내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왜 우리 교회 옵니까? 멀리 오는 사람, 가까운 데 가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떠나면 그만둘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떠나고, 헌금도 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헌금 들어오고 그런 거 기쁘다 했거든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갑자기 될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싫어요. 그냥 끝장내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쇼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끝장을 내주세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싫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질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진짜 빨리 다 정리해 주시고 없으면 하나님 헌금 없잖아요 이제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길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봤더니 그때 그래도 성도가 1명, 2명이라도 계속 새벽에 나오니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아마 그만뒀으면 아마 저도 폐인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억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억지라도 기도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그냥 이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힘들 때 찬양도 하기 싫을 때 찬양이야 감동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도 찬양하고 억지로도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그럴 때도 오거든 사실은 힘들 때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나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셨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집중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내 야망도 꺾어 놓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가장 크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게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그냥 안 놓으시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그게 고난처럼 느껴지고 끔찍하게 느끼지만 어떻게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찌꺼기를 계속해서 씻기시고 아프게 하시고 찢기시고 하실 때 고난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의가 뭐냐면 영광의 은혜. 따라서 영광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귀가 예수님을 듣고 가는 게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읽어보니까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그에 탔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무리의 다수가 착 깔아놓고 막 가서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누가 찬양합니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함께 찬양을 받습니까? 나귀 새끼가 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 가치가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찬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높게 되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솝우와 그 읽었던 책의 내용이 어렸을 때 읽었지만 저는 그것이 머리 떠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개구리가 아주 순봉한 개구리였지 믿음이 좋은 개구리였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막 너무 이게 막 여기 우물이 너무 좁으니까 맨날 거기 보니까 좀 밖에 나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맨날 그 우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수리가 딱 날라왔어. 근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담대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난 죽는 게 나 하면서 당돌하게 이 독수리한테 죽을 건데 안 도망가고 날 잡아먹기 전에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에 나오니 뭐냐 그랬더니 나를 한 번만 이 넓은 세상에 쫙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이 믿음의 믿음의 감동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내 다리를 물어.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그 다리를 딱 물었어요.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그랬어. 독수리가 쫙 날르는 거야. 그러니까 날르니까 개구리가 쫙 올라가네. 와 신났어. 드디어 내 조그만 이 우물을 또 벗어나서 막 창공을 나르는 거야. 봤더니 야 밑에 그냥 그 자기의 식구들하고 자기 아내일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날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랑하고 싶어갖고 왜냐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날고 있다고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뚝 떨어질 거야. 죽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개구리가 그 우물을 벗어나서 날 수 있던 것은 그 위에 누구 때문에? 독수 때문이에요. 독수 때문에. 근데 그것을 착각하고 내가 안 보여. 이게 독수리가 안 보여. 왜? 밑에 자기 안 보이니까 이게 다 내가 나고 있는 것 같아 막. 착각하고 내가라고 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교만해가지고 그 예수님 때 주는 부와 예수님 영광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높여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높여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해서 막 그게 바로 죽은 것이고 그게 타락하는 것이고 그게 교주가 되는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7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반드시 영광의 은혜를 입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바로 새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 그게 부터 하나님 없을 때 영원에 비하면 100년 아무리 살아봤자 점 아닙니까? 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영광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날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등에 태운 나귀처럼 저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넌 내 것이다. 불렀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불렀어요. 선택하여 불렀어요.
선택하심과 택하심,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택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웬걸? 힘드네.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게 힘드네. 예수 믿는 게 힘드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을 내 등에 태운 그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태운 그 존재에 불과한 것이야.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했죠. 십자가 고난을 주셨죠. 고난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게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방점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넉넉함이 있고 사단에게 밀리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은혜, 고난의 은혜, 영광의 은혜. 이것은요 순서가 바뀌지도 않아요. 이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선택의 은혜, 고난의 은혜, 영광의 은혜.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해피엔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광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경이보다 크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문제를 이깁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사망을 이깁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어둠을 이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외치는 이 고난 주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을 경험하지만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하시는 고난의 은혜, 영광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